1절로 2절 말씀이죠. 시편 130편인데요. 오늘부터 시편 130편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 130편을 꾸준히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 되신 그 존 오웬 목사님께서 시편 130편을 이렇게 강해를 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내놓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 있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해설해 놓았는데 참고도 하고 또 저의 신앙과 우리 목회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가? 그러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시인 개인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하다가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의 공동체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7, 8절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시인이 영적 깊은 고통 속에서의 깊은 데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3절과 4절에서는 나를 향하여,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생각해 주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고요.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당신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늘 그러하듯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에 7, 8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결의경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 중에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가장 어려운 의미로 볼 때 가장 어려운 내용은 아무래도 깊은 곳입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 시인이 깊은 곳은 말하는 깊은 곳은 무엇일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를 그렇게 얄팍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시편 64편 6절에도 각 사람의 마음이 매우 깊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88편에서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표현을 해서 자기 인생의 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표현을 해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깊은 곳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내가 참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정말 이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건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내 생애의 끝인가? 막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깊은 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적인 어려운 상황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왜 그러면 이런 깊은 데에 빠졌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 시인도 오늘 이 시 가운데서 그걸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깊은 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해답을 3절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의 상황을 보시는데 나의 죄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사업이 어렵던,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졌던, 그 다음에 마음에 의욕이 없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던, 아니면 우리 가족이 건강을 잃었던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지만 어떤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나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 중에 나를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인은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이 심한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지금 살면서 새해가 열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깊은 데에 잠겨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안타깝지만 우리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그게 사실이라면 인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왜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왜 나에게만 있는가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 다음 왜 이 일이 내게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으로 좀 진보를 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인처럼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진 거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웅덩이 같은 곳에 나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은 분명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를 여기에 떨어뜨려 놓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울부짖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깊은 곳의 의미를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깊은 곳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면밀하게 생각해 보고요. 그냥 옆에 분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깊은 곳은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가볍게 취급하면 성경은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과 나는 상관이 없이 자꾸 내 생각에 맴돌아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이 있더라도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깊은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야.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세계를 못 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를 않고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 없고 그리고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은 모두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 이런 때에 내가 정말 깊은 데 빠져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진 않은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자신을 내려다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깊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이 시를 썼고 또 경험했던 내용을 매우 진솔하게 여기다가 기록하여 놔둔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깊은 곳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태를 두 가지 견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운 상황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다라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관하시거든요. 내 생명도 붙드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존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 상황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섭리적인 견해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웅덩이에 나를 빠뜨려 놓으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과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 여기다 빠뜨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나를 미워하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원망하듯이 생각하면서 섭리적인 견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질 않아요.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죄악된 마음이나 우리에게 무슨 안갚음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느낌이 그래요. 우리의 느낌이. 왜냐하면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싶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고 영원히 저주하신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셔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들으셔서 웅덩이에 이렇게 빠뜨리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실 때도 있으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복수심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져버리려고 하니까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거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좀 깊은 곳에 떨어뜨려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이 아이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한 마음이나 투덜거리는 마음의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요. 좀 힘들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그 깊은 곳 그것을 인정을 하십시다. 같이 인정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적인 견해의 차원에서 내가 왜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심의 고통의 차원이에요. 이거를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웅덩이인데요. 우리를 거기에 빠뜨려 놓으신 거예요. 양심의 고통.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특별하게. 그 저지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혀버리고요. 열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내용은 알겠는데 마음에는 와닿질 않아요. 그런 걸 지금 여러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예. 교회를 가도 감격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겨우 가요. 예. 안 가면 안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겨우 끌려가는 마치 염소가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시인은 또 8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 88편 6절에요. 그런데 7절로 바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노하심이 심히 나를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죄 때문에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웅덩이에 깊은 빠진 것 같은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사실상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깊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영적인 고통의 깊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빠뜨려 놓으셨구나. 그럼 나는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렇게나 투덜댔지만 그럴 게 아니로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울부짖는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신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방식이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 오늘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와 파도 아래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 힘없이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인은 지금 그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내면 깊은 곳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육적인 생각은 그런 것들을 억눌러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울부짖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대로 멈춰버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울부짖는 찾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도 못하고 기도로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대로 삶의 순종으로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있는 우리 육적인 활동들이 이것들 막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혼란에만 빠져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엉켜있는 실타래를 붙잡고 그냥 안타까워하며 그냥 원망만 해버리는 아주 육적인 쉬운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만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쯤 오랜 시간 동안 울부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괴로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방향을 잃고요. 때로는 갈 길을 모르고 어두워져서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영혼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이 울부짖는 소리 자체도 못 들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버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감각이 키워놓은 감각은 뭐냐면 육적인 감각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부르는 노래에 좀 구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남들이 연극 잘하는 곳에서 뭔가 심적인 거 잘 표현하면 같이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어느 정도 달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화 한 편으로 드라마 한 편으로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퇴치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순간도 내 영혼을 어루만져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해답이에요. 이 방식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아무리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해도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울부짖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히시는 거예요. 새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동원시켜서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새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이고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왔는데 죄악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리고 하나님 거룩하심에 걸리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의 은혜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울부짖는 내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 병이나 또는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관계의 깨어짐이나 친구와의 관계의 깨어짐이나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졌음이나 어린아이들이 방황하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이 상태를
하나님, 내 영혼의 방황 또는 깊은 곳에 빠져 있음에 이것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깊은 곳에 그냥 빠져 있지만 마시고요, 여러분, 회복을 얻으셔서 이번 기회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상황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웨인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시인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고통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의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홍수에 압도당한 죄악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죄악이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였고 이제는 나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괴로울지라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은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통의 치료책과 구원의 다른 방법과 수단을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나를 내어 다 드리니 나의 영혼은 더욱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깊은 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 2절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깊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셔서 그걸 이끌어 나가시면서 나를 깊은 곳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넣으셨는가까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부끄러운 내 죄를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깊은 곳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해 줘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이런 상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데 빠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방향으로 오거든요. 하나는 초월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무엇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와 교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초월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어느 곳으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거를 초월적인 역사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오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방식으로 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나 오늘처럼 설교를 들을 때나 함께 우리 모여서 우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런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초월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두 방향으로 밀려오는 사랑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버리면은 그 사랑의 경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빨리 떠나 계신 것 같고요. 이 표현이 너무 좋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만질 때는 그래도 따뜻했는데 방금 돌아가셨어.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얼굴을 만져도 차가워. 만지면 만질수록 차갑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서러운 거죠. 그때가 있잖아요. 정말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빨리 떠나버리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숨을 방금 거두신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얼굴이나 발이나 만져드리면 따뜻했는데 숨을 거두시니까 순식간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운 시신을 만져야만 할 때 오는 그 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갑게 느껴진 상황이 깊은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 깊은 곳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빨리 떠나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확신이 들 때에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은 괴롭고 내 마음은 이제 통곡으로 이렇게 기도를 내뿜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가오지 않고, 그렇게 많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환희, 평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때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하고 그 깊은 곳을 인정하고 말이죠. 그 깊은 곳에 떨어뜨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체적으로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내재된 이 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죄성에 이렇게 짓눌려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차가운 얼굴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만질 때 오는 그 너무너무 만지기 싫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가움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런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주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아가 버렸어요. 그 과정에 내가 죄를 많이 저질렀고요. 그동안에 내게 있었던 믿음의 모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교회는 멀리 가 있고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기도는 막혀버리고 회개한 적은 옛날 같고 도대체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서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찾을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 이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용서를 입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나 이 아침에 밥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진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소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은혜를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적으로도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업장과 그리고 나의 일터와 내 학업의 현장에 큰 하나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깊은 데서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상실돼 버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의 감각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곳에 빠져버리면 이런 것을 경험해요. 생각이 혼란에 빠져버려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제공은 내가 했지만 내게 아픔 준 그 인간은 끊임없이 원수로만 거기에 있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생각이 엉키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줄기를 잡아가지고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낼 만한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뭔가 줄기차게 생각을 못하고요, 하다가 끝나고 자꾸 거기서 머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뿐이지, 그 웅덩이 입구로 튀어나와가지고 벅벅 기어서라도 나가가지고 뭔가 좀 끈이라도 잡고 뭔가 줄이라도 잡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 웅덩이에 깊이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이런 깊이 빠지면 혼란에 와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질서와 틀이 깨지다 보니까 뭐 하나 마음이 안정되게 생각을 못 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도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온갖 망상에 빠져가지고 잡다한 육적인 생각만 상상만 막 할 뿐이지 기도는 나오지도 않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봐라 했더니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엉켜가지고 누구도 내 안에 풀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들과 만나도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는 염려와 근심과 심지어는 정욕적인 생각이 막 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의 틀이 엉켜버리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생각의 혼란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거를 인정을 먼저 하고요,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구나. 근데 이런 깊은 곳에 빠뜨려진 일들이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뚜렷하고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죄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깊은 곳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죄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 사소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깊은 곳에 떨어뜨리실 때가 있으셔요. 이제 막 등록해서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는 그런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나에게는 이 작게 보이는 이 죄, 어찌 보면 사소한 죄인데 이 죄가 나를 깊은 곳에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던지시죠. 그 죄, 작은 사소한 죄처럼 느껴진 그 죄를 통하여 깊은 곳에 빠뜨리셔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를 뭔가 다스려 가시려고 작고 사소한 죄이지만 그걸 통하여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적으로 나를 깊은 곳에 떨어뜨릴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라도 우리는 끌어내서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내게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서는 이건 안 돼, 다른 사람은 허용될지 모르지만 너는 안 돼 라고
나를 향하여 특별하게 그 사소한 작은 죄를 가지고도 역사하셔서 깊은 곳에 던지실 때가 있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죄의 수준으로만 역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영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빈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직도 내가 이런 가운데만 머물러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내 영적인 깊은 웅덩이 상황도 꺼내주시지만 상황적인 그 깊은 웅덩이에서도 나를 건져주셔요. 그래서 남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해결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세계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라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마음껏 울부짖으면서 내 죄의 이 속사정을 아주 진솔하게 알리고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